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입니다. 한 절 말씀만 우리가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15절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지난주 부활주일 우리 브라이언 패들 구세군 대장님의 영상 메시지를 보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말씀 속에 핵심 키워드는 바로 포기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보냈고 또 고난주간을 보냈습니다. 지난주에 부활주일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순절 또 고난주간의 의미를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한 단어를 꼽으라면 아마 포기라고 하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포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이라는 것을 잘 아셨으면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할 수만 있다면 나 십자가 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그러나 자신의 생각, 자신의 소원을 포기하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부활절을 기준으로 해서 부활절 이전과 부활절 이후를 나누는 기준이 있다고 하면 역시 핵심적인 키워드가 포기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붙잡혀 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실 때에 제자들은 죽음이 무서워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배반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변화되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야 비로소 변화되어서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지 못했던 제자들이 더 이상 자신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을 때까지 그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 부활주일을 지켰습니다. 이제 부활주일을 보내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주일에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될 말씀은 주님을 위해서 나도 정말 포기하는 삶을 살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면 마땅히 그에 대한 반응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것 절대 쉽지만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며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쉽지 않지만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당연한 반응으로 뒤따르는 그런 결과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깊이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만 하면,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기만 하면 마땅히 당연히 주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행동하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 구세군 교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셀프 디나이얼이라고 하는 극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전 세계 131개국의 모든 구세군 교인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셀프 디나이얼, 극기의 시간을 보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여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고 또는 하루에 커피 한 잔을 줄이고 그것을 돈을 모아서 부활절에 헌금으로 드립니다. 부활절 감사헌금으로 드리면 그 사순절 기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 아끼고 참고 절제하고 해서 모여진 돈으로 부활절 감사헌금을 드리면 그 부활절 감사헌금을 가지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긴급 재해에 당한 여러 어려운 나라들을 위해서 정말 소중하게 이 헌금이 쓰여집니다.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몇 가지 진지하게 고민을 했었습니다. 사순절 기간, 올해는 내가 어떻게 사순절을 보내야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지신 그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좀 동참할까?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으신 예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또는 고난주간, 한 주간만이라도 내가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의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고난주간을 한 주간만이라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해봤습니다. 몇 가지를 제 나름대로 결심하고 작정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SNS 금식을 작정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많이 하고 목사님들 중에서도 페목이라고 해서 페이스북 목회한다 그러는데 저도 페이스북 참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런 사순절 기간만이라도 내가 SNS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해서 페이스북을 사순절 기간에는 내가 딱 금식하고 하지 말아야 되겠다 했습니다. 그러나 기간 동안 꼭 필요한 거 제 기억으로는 2개 정도만 딱 올리고 페이스북에 글 올리질 않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순절만이라도 내가 SNS, 페이스북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고난에 조금이라도 동참하며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매일 즐겨했던 것을 절제하자, 참자라는 의미에서였죠. 또 하나가 뭐냐면 커피를 좀 줄여야 되겠다. 고민을 했었습니다. 커피를 참 자주 마시는 편인데 고민했던 게 뭐냐면 사순절 동안 커피를 끊을까 아니면 줄일까를 놓고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사순절 동안에 커피를 끊는 것은 자신이 없어서 줄여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하루에 한 잔만 줄이자라고 생각하고 한 잔 줄이기를 실천했습니다. 지난주 부활절 우리 대장님 메시지 영상 메시지 보니까 대장님도 커피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장님도 사순절 기간 동안 또 고난주간에 커피를 좀 끊으신 건지 줄이신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작정하셔서 대장님이 좋아하시는 커피를 줄이기로 하시고 아마 그 커피 값을 모아서 이제 셀프 디나이얼 헌금으로 부활절에 드리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뭐 여러분들이 좋아하셨던 거, 즐겨하셨던 거 한 가지라도 포기해 보셨습니까? 커피 한 잔이라도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하라는 것이 아니라 딱 40일 동안만이라도 또는 한 주간만이라도 예수님의 고난받으심에 나도 동참하고 그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기 위해서 내가 좋아했던 거, 내가 즐겨하는 거 한 주만이라도 내가 포기하고 참자 이런 결심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실천하셨습니까? 그리고 성공하셨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한 주간 동안 커피 한 잔 줄이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늘 고백하면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인시켜 드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어느 부부가 하루는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서로가 다 마음이 상하고 크게 화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부들 많이 있겠습니다만 부부싸움하면 그때부터 말 안 하죠. 아마 이 부부도 부부싸움하고 마음이 상해서 화가 나서 서로 이제 말을 안 합니다. 근데 다음날 남편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될 일이 있어서 말은 하기 싫고 메모지를 적어서 건네줍니다. 나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7시에 깨워줘요. 메시지로 남겨가지고 글로 전해줬습니다. 그 글을 받아든 이제 아내가 무표정입니다. 남편이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까 아침 8시입니다. 늦었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내한테 화가 나가지고 어제 7시에 깨워달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왜 안 깨운 거야? 화가 나가지고 침대에서 내려가면서 아내에게 또 소리지를 참였습니다. 근데 침대 옆에 테이블에 메모가 담겨 있었습니다. 여보 7시에요. 일어나세요. 무슨 말 이해되세요? 화가 나가지고 부부싸움에서 서로 말하기 싫어서 나 내일 아침 7시에 깨워달라고 얘기를 안 하고 메시지에다 글로 적어서 전해줬어요. 그랬더니 아내도 화가 나가지고 7시에 깨우지 않고 메시지로 적어서 준 거예요. 여보 7시에 일어나세요. 참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서 때로는 이 자존심 싸움이에요. 자존심 싸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근데 연애 시절 할 때는 우리가 싸우질 않잖아요. 그 핵심이 뭡니까? 연애할 때는 정말 사랑하니까. 정말 사랑하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상대방 중심으로 다 맞춰주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위해서 다 들어주고 다 맞춰주고 하자는 대로 다 또 행동해주고 움직여주고 화내지도 않고 용서하고 이해해주고 다 참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살아가면서 왜 부부싸움이 자꾸 늘어갑니까? 핵심은 하나입니다. 아니,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핵심은. 사랑이 식어서거나 아니면 이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하면 반응이 뒤따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고, 사랑하니까 맞춰줄 수 있고, 사랑하니까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하니까 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식어지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이제 귀찮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마땅히 반응이 나타나는데 그 반응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나 사랑이 식어지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다른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듣는 거죠. 말씀대로 지키지 않는 겁니다. 문제는 말씀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에 또 이번 고난주간에 보내면서 제 안에서도 계속 가장 크게 묵상했던 거가 또 제 마음속에 계속 주어진 말씀이 있다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이 계속 제 안에 주어졌습니다.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겠느냐. 네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지난주 부활절입니다만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고난주간 한 주간을 보내면서 정말 고민을 많이 하는 것이 부활절 헌금을 얼마를 할까. 참 고민 많이 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내가 말로만 그 주님을 사랑하고 말로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나는 그 주님의 은혜에 정말 내가 감사한다면, 정말 그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 생명은 내어드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활절 감사는 얼마를 드려야 될까. 저는 정말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뭐 제 생명까지도 내어드리고 뭐 빚까지 얻어서라도 뭐 크게 헌금을 드려도 부족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정말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다면, 그 감사가 있다면 우리의 마음, 사랑에 대한 그 마음 중심을 보시는 분이죠. 그 마음을 보실 때 내가 주님께 얼마나 헌금해야 될까. 저는 한 주간 동안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부족해서 제 형편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살아가시면서 사순절 기간에, 고난주간에 정말 그런 고민 한번 해보셨습니까? 심각하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나를 위해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주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그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드릴까? 이런 생각을 진지하게 해보셨습니까? 오늘 부활주일을 마치고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내 계명을 지키리라입니다만,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가슴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이라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네가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것이 부활주일 이후에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되어서, 그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서 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루하루의 선물, 그 선물 속에 살아갈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 하루를 어떻게 보내는 것이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일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 늘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의 메릴랜드에 계신 어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사택에서 교회까지 1시간 정도 고속도로를 타고 달려야 됩니다. 어찌어찌 집에 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서둘러서 차를 몰고 교회 예배 시간을 향해서 이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지나다 보니까 젊은 두 여성이 고장난 차 옆에 서서 손을 흔들면서 다른 차들을 향해 도와달라고 손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메릴랜드에 사는 이 링컨 목사님이 그들을 보면서 속도를 줄였습니다. 속도를 줄여서 저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보다, 잠깐 들려서 좀 한번 들어보고 내가 도저히 좀 둬야 되겠다 생각을 가지고 속도를 줄입니다.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여기서 잠깐 차를 세우고 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하면 예배 시간이 늦을 것 같다. 목사인 내가 예배 늦으면 되겠는가 하는 생각 문득 떠오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생각이 또 떠오릅니다. 얼마 전에 우리 동네에서 무임승차 했는데 누가 차 좀 태워달라고 히치하이킹 하는데 태워줬다가 강도로 돌변해서 운전자가 강탈을 당했는데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지 내가 모르지 않느냐 하면서 다시 속도를 붙여서 그냥 지나쳐버렸습니다.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아드 도착해서 예배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배는 설교하는 데 있어서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깨닫고 보니까 적어도 이 목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내가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구나. 뭔가
그렇게 그들에게 도움을 줘야 되는데 지나쳐버리고 그냥 와서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할 때 예배 시간 늦지는 않았지만 뭔가 설교에 빠진 것, 부족한 것이 있어서 은혜가 되지 못하고 예배를 마쳤고 계속해서 목사님 마음에는 그것이 남아있었는데 예배 후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바로 말씀을 전하는 것보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오늘 본문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반응한다는 것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절대 명령을 따를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뜻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디트리 본헤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에게 와서 죽으라고 하신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가 가벼운지 무거운지의 문제는 다음 문제입니다.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거는 다음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을 위해 우리도 희생하며 헌신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 남북전쟁 때 프레드릭스버그라고 하는 대전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전투라고 합니다. 6탄전까지 치르고 수많은 부상자를 이제 중간에 남겨놓은 채 이제 남군과 북군이 후퇴해서 서로 대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군 병사나가 물통을 들고 달려나갑니다.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부상자들에게 다니면서 물을 마시옵니다. 처음에 북군의 병사 하나가 물통을 들고 뛰쳐나가자 남군에서 이제 총을 쏴댑니다. 정말 목숨의 위협을 무릅쓰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부상당하고 신음하는 자들 위해서 북군과 남군 할 거 없이 아군 적군 할 거 없이 물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쫓아다니며 물을 마십니다. 그 광경을 지켜봤던 자들이 잠시 휴전을 하자고 해서 1시간 동안 잠시 전쟁을 중단하고 부상자들을 돌보고 치료하는 데 그 1시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을 계기로 해서 남군 장교가 그 물을 막 아군 적군 할 것 없이 열심히 부상자들을 찾아다니며 죽음을 무릅쓰고 물을 먹게 했던 그 북군 병사에게 한 남군 장교가 물었답니다. What's your name?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질문했답니다. 그러자 그 북군 병사가 대답하기를 My name is Christian 이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 부모가 지어준 이름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죽어가는 병사들 향해 뛰어갈 수 있게 한 그 이름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에게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있었고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은 결코 싸거나 편리한 이름이 아니다. 내 이름으로는 죽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나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가질 때에 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전쟁 속에서 그 빗발치는 총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목숨을 내걸고 뛰쳐나가게끔 만들었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절을 보내고 처음으로 맞이하는 주일 아침,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내가 그 은혜와 사랑에 정말 감사한다면, 나를 대신해서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주님을 내가 정말로 사랑한다면, 아예 크리스찬, 나도 그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뒤따르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좌우명이 되고 우리의 삶의 사명 선언문이 되고 우리의 삶의 비전 선언서가 되어서 평생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I am a Christian,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 앞에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 시간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내 머리로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나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 주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했는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노력했습니까?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건만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 드렸습니까? 무엇 하였습니까?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그리스도인이고 입술로만 주님 사랑하고 감사한다고 앵무새처럼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을 내 가슴에 새기고 내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I am a Christian,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나도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